이제 통독이 막바지에 다다랐고요. 이제 통독을 끝날 때쯤이면 리딩 지저스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이 컨퍼런스는 우리가 1년 동안 통독한 거를 쭉 다시 되돌아보면서 또 자축의 기회로 삼고 더 깊은 통독을 위한 배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한국 교회의 이 통독을 소개하고 알리는 그런 또 복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일인데요, 등록자 수가 예년보다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담당하신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줄은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컨퍼런스 내용을 다 아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등록 안 하고 오셔도 다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등록 안 하고 오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혹시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참석하셔서 이 복된 자리에 꼭 함께 해주시고 후년부터는 등록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이번 주에는 6권이나 읽으셔야 됩니다. 바울 편지 13권 중에서 6권을 읽는데 저는 고민입니다. 오늘 한 2분 내지 3분 동안 성경 읽기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6권을 어떻게 안내합니까? 그래서 나름 이제 2가지 포인트로 줄여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편지로 쓰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슈를,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는 그렇게 썼죠. 그래서 여러분 편지를 읽으시면서 이제 삼독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후로는 도대체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을까?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염두에 두시면서 편지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주로 편지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거리 혹은 이슈였습니다. 6권의 책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13개의 편지가 어떤 시간 순서대로 쓰여졌는지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다양합니다. 특별히 어떤 편지가 제일 먼저 쓰여졌느냐 이것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2개의 편지가 대상인데요, 갈라디아서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아마 긴 시간의 거리를 두지 않고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넓게 보면 한 몫에 쓰여졌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몇 달 상관에 쓰여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이번 주에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의 후보인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게 되시는데, 읽으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어느 게 제일 먼저 쓰여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찍으셔도 돼요. 그냥 갈라디아서다, 데살로니가 전서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정하셔도 되는데,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바울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권의 편지가 남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편지들은 옥중서신입니다. 4개가 있죠. 빌레몬서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시기 편하도록 골, 빌 이렇게 외우시면 괜히 빌빌 해가지고요, 외우실 때 재밌습니다. 빌립보서와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되죠.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한 이태 동안 갇혀 있는데 그 감금 상태에서 편지를 쓰게 되죠. 4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를 다룹니다. 이 빌립보서는 심오하다기보다는 친근한 편지입니다. 바울 편지 중에 가장 심오한 편지는 골로새인 것 같아요. 골로새서가 참 심오합니다. 에베소서는 웅대합니다. 광대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냥 정신을 맑게 해주고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그런 힘이 로마서에는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굉장히 친근합니다. 제가 전에 이민교회 할 때 관심자죠. 믿음은 없는데 교회 안 나오는데
관심자에게 성경을 이렇게 전해준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전해주면서 두 권의 책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안에서 누가복음과 빌립보서를 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분이 몇 달 후 것 같아요. 교회 예배에 나오셨어요. 예배에 나오시고 나가면서, 그때는 이제 문 앞에서 제가 인사를 하는데 저의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니, 목사님 빌립보서 다 읽었습니다. 다음에 뭐 읽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략이 적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믿지 않은 자에게 성경을 권해주면서 어느 책부터 읽으세요 할 때 빌립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는데 부담이 참 없어요. 친근한 책입니다. 자, 빌립보서의 주제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때 열심히 연구하던 시절에 한 10여 년 전에 빌립보서의 기쁨에 관련된 구절들을 다 뽑아보니까 12개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12개로 추려가지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주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차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민교회니까 아시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아시아에 나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한국에 아침에 일찍 비행기가 떨어져서 밤늦게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한 하루 시간이 있어서 포항에 무작정 갔었습니다. 포항에 가서 포항 시내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커다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인 거예요. 제법 큰 교회로 알려진 교회인데 그 당시 전 몰랐습니다. 무조건 들어갔죠. 내가 지금 빌립보서의 기쁨을 연구하고 있는데 기쁨의 교회를 만났으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카페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만큼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인심이 풍성한 카페였습니다. 거기 들어가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연구해온 12개 이 본문들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하려고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앉아서 이렇게 보는 중에 제 머리가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이 떠올랐는데, 기쁨이 아니라 동력이라는 이 마음이, 동력이라는 이 생각이 제 마음에 꽉 차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게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이 있다 그랬는데, 그 상황이 기쁨은 아닌 것 같아. 기뻐해야 될 어떤 특별한 그 이유를 가지고 편지를 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동력을 향해서는 편지를 쓸 수 있죠. 지금 동력 그런 대로 하고 있는데 한 5% 모자라니까 동력 잘하자,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이 확 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력을 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빌립보서의 주제 절을 빌립보서 1장 27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도 뜨겠지만 직접 성경을 찾으셔서요, 성경이 깨끗하신 분들은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요게 빌립보서 주제절 펜 있는 분들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오늘 날짜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자,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둬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복음에 합당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바울이 쓸 때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여러분, 신앙은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을 때도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어도 복음으로 기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고요? 협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협력. 여기서 동력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이 사안이었다는 사실을 감잡을 수 있게 되죠. 복음을 위해 뭐 한다고요? 여기 복음을 위해 뭐 한다고요?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4장 3절.
본문 중에 가장 핵심 절입니다.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뭐하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게 힘쓰던이라는 말이 협력하다는 말과 같은 원어입니다. 이게 재밌는 원어예요. 그냥 이렇게 서로 헬프하는 개념 이상이에요.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개념 이상이고, 여기서 협력하다는 것은 어깨동무를 하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서서, 혹시 요즘 표현으로 단일 대오를 하고, 그리고 거기 함께 이렇게 씨름하듯이 나아가는 겁니다. 서로 정말 어깨동무를 하면서 부대끼면서 이렇게 함께 했던 그것을 힘쓰다, 협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 빌립보서의 주제가 4장 3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의 중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주제를 동력이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 동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표현들,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뽑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뽑읍시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나갑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동역을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 없이 동역이 될 수 없겠죠. 3절. 또 참으로 나와 무엇을 같이 한? 멍에. 동역은 멍에라는 이 장치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에 이해가 되게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 동역하는 것이다.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아까 봤습니다,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뭐하라? 도우라. 동역은 함께 힘쓰도록, 협력하도록 돕는 게 동역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빌립보서에 주어졌던 동역의 교훈을 우리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은 동역의 원리입니다. 동역을 잘 하려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원리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숙달된 사람들, 소위 전문적인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냥 돼요. 숙달된 행위대로 자동적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잘 되던 일이 어느 날 안 돼.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원리로 돌아가서 그 원리를 잘 생각하면 지금 내가 잘 되던 일이 왜 안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도 아멘 찬양대는 아멘 하고 외칠 만큼 훌륭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숙달되셨어요. 근데 숙달된 일이 어느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원리가, 동역의 원리는 같은 마음이에요. 아멘 찬양대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시기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제가 1부 때도 이렇게 축복했는데 1년 뒤에는 오늘보다 훨씬 멋진 아멘 찬양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동역이 잘 안 되었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여러분 이 이름들 되게 알아요. 그리고 이 스토리들은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이 아는 스토리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두 여인이 서로 싸웠다. 그래서 바울이 싸우지 말라고 편지를 썼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좀 과격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나름 훌륭한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동역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이 다 좋은데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사자성어 비스무리한 얘기인데 자강두천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네요. 요즘에 그래도 꽤 알려져서요. 검색하면 그냥 나옵니다. 찾지 않으셔도 자강두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사자성어처럼 보이지만 사자성어가 아닌 신종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강, 자존심이 강한, 두천,
두 명의 천재.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동역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자강두천 같은 사람들 같아요. 교회 내에서 정말 자존심이 강해. 내가 교회 섬기는 일은 최고야.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두 명의 여인 일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의외로 동역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구원 못 받았냐? 아닙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100%예요. 3절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아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 일꾼이었어요. 다만 그 일꾼들이 서로 같은 마음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동역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역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여러분은 아름다운 인격을 갖고 있구나. 어쩌면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냥 남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걸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 담임하면서 처음으로 선교사님 세 분을 모셔다가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선교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20년 이상 섬기신 세 분을 모셔서 이렇게 말씀 듣고 여러 개 사역지 소개받고 맨 마지막 시간에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 질의응답 사회를 제가 했고요. 맨 마지막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20년 선교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을 단어 하나로 표현해 주십시오. 저는 속으로 재정? 뭐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답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세 분이 똑같이 답을 했는데 동역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이에 동역이 참 어렵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동역을 강조하는 바울도 동역에 있어서 실패자입니다. 바울이 누구와 동역에 실패했습니까? 바나바와 동역에 실패했죠. 바나바와 같이 선교 파송됐다가 결국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성경이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좋은 편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싸움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럼 누가 문제였을까요? 바울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로 인해서 주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더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바나바와 동역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동역이 매우 어렵다는 걸 바울도 아는 거죠. 동역의 원리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할 수 있어야 참된 성도입니다. 오늘 성도는 동역해야 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혹 동역하는 게 어렵다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나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내성적인 성향 때문에,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니면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나는 내가 하신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역하는 게 어렵다면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남은 생에는 동역자라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너무나 완벽한 모델이 우리에게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동역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완벽한 동역이에요. 그 이상의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삼위라는 개념 자체가 이 동역에 있어서 완벽하다는 걸 통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들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뜻만 행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정한 구원 사역을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셔가는 그 놀라운 역사는 완벽한 동역의 모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세계에 있고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의 동역을 위해서 필요한 교훈이 있다면 저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내 속에 무엇이 있어요? 이게 동역의 키워드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죠. 이제 그가 자기 사역을 끝내면서 후계자를 뽑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후계자는 동역자였어요. 동역자를 뽑을 때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디모데 안에 바울이 본 게 있습니다. 뭘 봤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있으면 동역이 돼요. 여러분, 충영교회, 앞으로 이어질 충영교회의 이 교회의 모든 역사와 사역 가운데 동역이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거짓 없는 믿음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적어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성도는 대다수입니다.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실 충영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죠. 있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면 동역이 됩니다. 여러분, 동역을 위해서라도 거짓 없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멋진 동역으로 이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동역에 관한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동역을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이미지라는 건 요즘의 동영상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가운데는 언어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그 상황을 그림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미지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걸 더 생생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가지고 틀어주는 거죠. 멍해가 동역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동역할 때 이게 동역이 뭐지? 그러면 사전을 찾아서 동역이 뭔가 찾아볼 수도 있지만 사전에 보고 동역의 의미를 안다고 내가 동역을 할 수 있는 무슨 동력이 생기는 게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보여지게 이렇게 이미지로 가르쳐주면 좋지 않아요? 멍해가 동역의 이미지입니다. 멍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소를 한 마리 매는 멍해는 이거고요. 그러니까 멍해는 제어장치잖아요. 소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멍해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멍해 중에 더 중요한 멍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멍해는 저 멍해가 아니라 다음 멍해입니다. 두 마리의 소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멍해예요. 뭐 이렇게 보면 귀엽죠? 근데 이게 소를 여러분 보시면 큰 놈이 있고 좀 작은 놈이 있죠? 예, 이렇게 좀 실한 녀석이 있고 부실한 녀석이 있죠? 요걸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이게 같이 해서 상승 효과가 나도록 묶어준 겁니다. 이게 멍해의 이 기능이기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본 멍해는 진짜 저보다 훨씬 멋있어요. 멍해 자체가 진짜 이 폼이 납니다. 아마 거기에 이렇게 들어갔던 소도 뭐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아주 우람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멍해는 제어장치죠. 여러분, 오늘 이후에 동역을 사랑하는 성도 되실 때 멍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멍해는 본시 좋지 않은 거죠. 사람을 속박하는 게 멍해죠. 그런데 이 멍해가 잘 쓰이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동역할 수 있는 틀이 된다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동역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의 멍해를 메우듯이 우리에게도 멍해를 메워서 다른 사람과 동역할 수 있도록 짝을 지어준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멍해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멍해를 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멍에를 매지 않을 때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죠. 죄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원래 속박,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족쇄 안 좋은 겁니다. 찾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멍에는 나쁜 건데 묘하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게 멍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을 멍에의 이미지로 마음속에 담아 두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계속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현대인들은요, 누구나 쉼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백수도 쉼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쉼이 필요해요. 청소년 말할 것도 없고요. 청년들 정말 쉼이 필요합니다. 장년, 노년 다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쉼이 필요한가? 현대인에게 진짜 필요한 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쉬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쉬는 쉼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다 풀어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가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 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 보셨죠? 소의 한쪽에 내가 있고 다른 한쪽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멍에를 매는 겁니다. 아까 소의 그림에서 실한 분이 예수님이고 부실한 소가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멍에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이 멍에 매는 게 제일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뗄 수가 없으니까. 나도 도망을 못 가고 예수님도 어디 안 가시고. 그래서 이 멍에를 영적으로 매는 게 축복이고, 예수님과 멍에를 매고 쉬는 것이 진정한 쉼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할 때 멍에를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바울도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전에 이민교회 하면서 동역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며칠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저분이랑 동역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가 응답받은 얘기 해드렸죠. 나도 너랑 동역하는 거 힘들다. 딱 이 얘기예요. 딱 이 얘기. 다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역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멍에를 매야 되는데 이 멍에의 첫 번째는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 겁니다. 이게 쉼이고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핵심인 거죠. 세 번째 동역의 방법이 도우라는 겁니다. 네, 협력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셨습니까? 협력하도록 돕는 겁니다. 자, 3절 다시 봅니다. 3절로 갑시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등장. 이게 3절이요, 만만치 않아요. 이게 보기보다 되게 복잡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나는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안 얘기해 줬어요. 저는 이게 누구라고 연구를 통해서 마음속에 답을 갖고 있어요. 천국 가서 확인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알고 싶으면요, 교구 담당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교구 담당 목사님이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바울이 진짜 사랑하는 동역자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있어 무슨 사역을 하든 누구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과 영적 멍에를 매고요, 삶의 현장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이 멍에를 매야 됩니다. 부부가 있다면 부부가 멍에를 같이 매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녀랑 멍에를 같이 매면 좋죠. 여러분, 부부와 멍에를 같이 매면 못 이길 시련이 없어요. 자녀와 멍에를 같이 매면 정말 못할 일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나의 신앙 인격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을 멍에를 같이 맨 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멍에를 같이 맨 자와 내가 만약 불편하더라도 일을 같이 해야 되고, 둘이 쿵짝이 맞으면 얼마나 상승 효과가 크겠어요. 그래서 이 멍에를 같이 맨 자가 주변에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에게 특별히 요청하고 있는 게 도우라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냐면, 나와 함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구죠? 이름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발음 정확히 순두부 말게?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그죠? 순두부 말게 순두개네요. 그죠? 예. 유오디아와 순두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일꾼이었어요. 문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저는 이제 헬라어를 조금 할 줄 아니까 헬라어로 보면요, 어감이 굉장히 좋아요. 사람의 이름이 어감이 좋으면 상대방에게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요즘은 어감이 좋게 짓잖아요. 그래서 주로 예자, 하자, 은자 요즘 많이 들어가요. 애들 이름 보면 이 어감이 좋거든요. 근데 옛날은 뜻으로 졌죠. 규삼, 어감 별로 안 좋아요. 삼자가 문제예요. 삼자가. 요즘에 이름에 삼자 들어가는 애는 거의 없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굉장히 어감이 좋은 이름입니다. 유오디아는 축복이란 뜻이 담긴 그런 어근이 있어요. 유오에는. 그리고 순두개에는 쉰, 같이, 함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이름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동역이 안 됐잖아요. 이들이 동역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이들이 동역하도록 돕는 게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거였어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 디모데는 아닙니다. 디모데는 확실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 쓰는 사람이지,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있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아닙니다.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구하기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는, 유오디아는 바울과 협력을 했어요. 순두개도 바울과 협력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둘이 하려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도 충격교회 목회해 보니까요, 저랑은 문제들이 대부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또 도와야 돼요. 온 교회가 서로 동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회가 멋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글레멘드를 도우라 되어 있습니다. 글레멘드는 아마 누구 거냐면, 이건 추측입니다.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 교회에 있는 감독, 빌립보 아까 1장 1절에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의 대표 감독, 장로가 아닐까. 아니라면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유명한 사람일 가능성이 다음 가능성입니다. 그를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꾼들인데 서로 안 맞는 사람 돕는 거, 교회의 지도자 아니면 교인으로 세상의 지도자를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이 세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 게 처음이고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 게 다음입니다. 그러면 멍에를 맨 동역자들이 생깁니다. 멍에를 맨 동역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는 게, 거기까지 가야 동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만 동역 잘한다고 끝난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동역을 잘하는 일에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동역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우라고 하면서 맨 끝에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대요.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생명책이란 말이 성경에 8번 나옵니다.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6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당연하죠.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은 전 요한계시록에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6번이 나오고 2번은 요한계시록 밖에 나오는데 시편에 나와요. 뭐 그것도 이상할 게 없어요. 시편에 나오는 생명책 얘기가 생명책에서 제해달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나온 건 정말 의외였어요. 아니, 동역을 얘기하는데 왜 생명책이 갑자기 나와?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글레멘드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저들을 도우라? 이것도 좀 안 맞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감격이죠? 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불확실한 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예수 믿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면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 책에서 내 이름 빼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속셈이 다 있으셨어. 안 빠진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나가도 돼. 그만큼 자신의 진심을 보인 거죠.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은요, 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책 쓰기가 얼마나 어려웠고 책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거기에 이름에 자기의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게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건 제가 지난번 이제 포항에서 요 동역할 때 이제 그때 같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이제 들어온, 저는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할 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떨어져서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억 혹은 더, 수억이 아니겠죠, 수십억, 수백억이 되나, 인류 중에 여태까지 구원받은 사람 성도 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딘가 기록해 두었다가 그걸 찾아보려고 기록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갔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잠깐 기다려봐봐, 내가 생명책 좀 확인할게, 너 이름 뭐지? 그리고 막 뒤져가지고 가나다 순 혹은 알파벳 순으로 막 이름 뒤져가지고 이름 있다,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게 같지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탕자에 비어 나오는 대로 탕자가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멀리 있는 탕자를 알아보고 맨발로 나가서 그 탕자를 맞이해 주,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 같아요. 요즘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하면 탁 아무개 하면 이름이 탁 뜬다. 빅데이터에 넣고 딱 하면 떴어. 그 사람 이름을 탁 다시 한번 클릭하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 거기는 그 사람이 한 일들이 기록된 페이지일 것이다. 저는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성취한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재단 이사장 그런 거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한 아무개 엄마 이렇게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가 있을 거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보니까 동역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 멍에를 맺고
다른 누구의 멍에를 같이 매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운 이야기. 그 얘기가 여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바울이 생명책의 이름이 있느니라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중형 가족들, 동력에 탁월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